오늘 공연 일주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시겠다는 그 사명 선언문의 날입니다. 오늘은 공연 후 첫 주입니다. 공연 일주.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현주는 에피파니라는 이 공현주는 원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알현한 그날을 말합니다. 공현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30년이 지난 후에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을 의미에서 또 공현이라고 합니다. 공현, publicly 자기를 드러내셨다, 현하셨다는 거죠. 나타내셨다. 그래서 공적으로 드러낸 게 원래는 동방박사가 봤을 때 세상이 알게 됐고 또 30년 후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렇게 또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비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오늘의 일독서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이 예수님이 공현하신 이렇게 나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그걸 예언한 일독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뭐냐?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종이라는 거예요. 왕의 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명령을 받들고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왕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들도 그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한테 아주 귀족들도 당신의 종입니다. My Lord 뭐 이러잖아요. 그죠? 종이란 뜻은 전권 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권 대사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의 종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일독서의 그 나의 종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완벽한 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권 대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리라. 갈대가 상했어요. 꺾어졌어요.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 싸구려에다가 흔한 게 갈대인데, 그런데 상한 갈대도, 심지어는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고 병약하고 실패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전권대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부러진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서 깜빡깜빡하고 그릇만 나오고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인생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이게 제1독서의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선언이고 예수님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업무, 업무 일지입니다. 업무 설명.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그 장애를 고쳐주고 건강함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잡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업무 상세 설명. 감옥에 묶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그건 뭐예요? 감옥에 인생이 깜깜합니다. 어디 집착을 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인터넷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뭐 분노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걸 풀어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큰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육체 장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부모가 그 아기의 생명을 귀하고 귀하게 그냥 사랑하는 그 눈으로 어머니가 보듯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머니는 자식을 볼 때요,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자식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엄마들 자기 자식이 튼튼할 때보다 약할 때, 자식이 무능할 때, 그 올 A 플러스 받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할 때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업적을 남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패했어도 사랑해요. 업적과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에너지와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언제나 받아주리라는 거예요. 결코 리젝트 하지도 않고 리퓨즈 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는 게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비록 자식의 심지가 꺼져가고 자식이 부러진 갈대, 상한 갈대 같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의 임무입니다. 그 만약 어느 부자 보고요, 누가 와서 나 차 하나 사주셔. 그러면 뭐,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나보고 차를 사달라 그러지? 차 안 사줍니다. 근데 만약 그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이거나, 그죠? 뭐 딸이나 아니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차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사줍니다. 저도 이번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겨울밤에 이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겨울에 숲속에 뚫려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가족 네 명이 그냥 남극의 그 황제 펭귄처럼 추우니까 이제 붙어서 있었는데 원래 차에서 한 50m 이상 떨어져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 20m면 충분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원래 나오면 안 된대요. 고속도로에서 고장나면. 그런데 차에 불이 났으니까 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큰 트레일러 트럭들이 52푸트인가요? 피트. 그 큰 게 쌩쌩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갓길에 그 쇼울더에 잘 차가 서서 그냥 잘 이제 아무 일 없이 다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자꾸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냥 큰 추위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 거기 곰 나타나는 동네인데 곰 나타나면 어떡하나, 뱀이 있었으면 어떡하나, 진드기가 있었으면 어떡하나, 이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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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찔 아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곰은 동면에 들어갔겠고 뱀도 동면에 들어갔겠고 진드기도 뭐 이 추운데 굳이 나오셔서 뭐 그럴 일도 없고 신발도 잘 신으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정말 추울 수도 있었고 눈이나 비가 올 수도 있었고, 더욱더 아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그 차 폐차하러 이제 다시 거기 근처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갓길, 숄더가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가 어느 순간 불나서 그 연기가 나고 불나면서 어느 시간이 바로 몇 분 안 지나니까 더 이상 아무리 저기에도 가지 않고 숄졸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도로 선상에 있을 때 그렇게 됐으면 저 큰 트럭이 와서 피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하니까 또 아찔한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처럼 되는 거예요. 한 번 아찔, 두 번은 이야 정말 그.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차를 딱 안 가서 세울 수 있었던 데가 갓길이 꽤 넓은 데였어요. 갓길이. 그래서 그쪽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180도로 확 생각이 바뀌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마음이 탁 나는 거예요. 어째 비도 안 왔고 날씨도 견딜만 했고, 그다음에 불난 게 이렇게 시동 끄고 내려가서 한참 있으니까 불도 지가 꺼지고, 갓길이 넓은 갓길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갓길에 딱 올려놓으니까 시동이 꺼진다. 이게 더 차도 안 가고, 이게 참 끝까지 보호하심이었구나. 거기까지 이제 감사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뭐냐, 지금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확실히 보여주셨구나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까 봐 아찔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와 비슷한 사건은 제 인생에는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 35만 마일까지 내가 뛸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35만 마일 뛰는데 15년 걸렸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55만 킬로, 뭐 거의 60만 킬로 다 되는 건데, 뛸 일이 없잖아요, 차 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90도 안 될 텐데. 그리고 앞으로 20만 마일만 되면 차를 갈을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은 절대 다시는 안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트라우마고 뭐가 없어요. 다 무시해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날 지켜주실 거고 나는 35만 마일 훨씬 전에 내 차를 갈아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저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당장 차를 사라고, 당장 교회용 그 목회자용 차를 사라고 돈을 보냈는데, 그래서 빨리 사라고, 안전한 거. 몇 시간 만에, 그게 몇 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저 차를 사면서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 하나 사달라 그러면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겠지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차가 필요할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겠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자입니다.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걷다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 혼혈이 많고 문화가 섞이고 막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걷다가 막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막 돼지고기나 먹는 것들 이렇게 그 당시 어떤 신앙 깊은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어라 하고 이제 강제로 이 점령자들이 시키니까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사형을 당하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 같으면 삼겹살 참 맛있는데요. 베이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싫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여인에게 일부러 돌아서 가셔서 그 먼 길을 돌아가셔 가지고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 같은 애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그 여자를 여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혼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일부러 이방인이며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구원을 선포하신 첫 번째로 선포하신 대상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온 우주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분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선포하신 분이 그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여자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 그 공동 번역에는 여자여 하는 말이 없지만 다른 번역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답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말이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신 이유가 여자여 하고 부르는 거는 굉장한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부르는 존칭이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억눌려 살고 딴 여자들하고 말 섞기 싫어가지고 그 더운 대낮에 가장 더울 때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였어요. 딴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근데 그 여자 보고 아주 고귀한 호칭을 불러 최고로 높여주는 호칭을 불러주시면서 그 여자에게 바로 구원의 대상임을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첫 번째 사람임을 첫 번째로 선포한 그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 선포자가 이방인 여자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천박스럽게 여겨지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끌려온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자에게도 여자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물론 공동번역에는 안 나오지만 새 번역, 개역 개정, 개역한 거 여기 여자여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내가 안다, 이해한다. 어떻게 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픔을 겪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어떻게 너는 이 지경이 되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소중한 존재란다. 왜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박하게 여겨지고 가늠받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한테 너 같은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나니. 병원은 환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목욕탕도 때가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런 귀한 자란다면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셨고 그의 두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의 면류관에 이름을 써 놓으셨고 그의 거룩한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갈 때까지. 그 제일 독서에 복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복음의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자 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은혜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호받고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축구 선수 중에 카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발롱도르상을 받았어요. 피파 월드컵 주관하는 피파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펠레나 뭐 호나울도, 호나지뉴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카카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완벽한 선수다. 그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12살 때 축구를 시작하고 18살 때 수영장에서 잘못 떨어져, 이제 한참 18살이면 진짜 축구 잘할 나이거든요. 힘있고 빠르고 판단력 좋고, 척추가 부러져서 의사가 선언하기를 평생 척추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선수 생활은 불가능하며 온몸에 마비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는 확실한 신자였습니다. 주님께 믿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키가 되어서 브라질 대표 선수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그 패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온몸의 그 척추 장애로 살아야 됐던 그가 최고의 영예를 얻습니다. 근데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뭐라고 하시나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AC 그 밀란이라는 축구팀에 소속돼 있을 때는 훈련 후에 다 뒤풀이하고 술 먹고 그러려고 선수들 다 몰려가서 식사하고 뭐 술 먹고 하니까 다 젊은 여자들 하나씩 데리고 어디로 다 사라지는데, 기자들이 이 카카는 믿음 좋다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 똑같겠지, 젊은 혈기가 왕성한 20대 청년이니까 하고 카카를 찾아봤더니 딴 사람들 다 그러고 어디가 있습니다. 혼자 공원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구절을 입으로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네이마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의 신앙의 모델, 롤 모델은 카카다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항상 그가 골인을 넣고 우승할 때 최고의 선수로 뽑힐 때마다 카카는 그 유니폼을 딱 벗는데 그 안에 옷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I belong to Jesus. God is faithful.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 하는 것을 찾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간단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어,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 마음에 드는 자를 하는 선포를 하여 주시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크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희 순종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 순종을 염두에 두고 있겠다. 너희 그 순종으로 인하여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가족이 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려움과 역경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순종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눈의 눈동자 동공은 굉장히 작더라도 온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 눈으로.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셔서 하느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여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